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그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예.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떠나라 말씀하셔서 성경에 보면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이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갔다. 근데 사실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있는 지명이 아닙니다. 예. 실제 있는 지명이 아니라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방황했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고 방황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실제로 놋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동생을 살인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다. 방황유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방황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음의 정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황은 마음의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정하지 못하고 떠도는 것,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것, 이것을 방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착을 하는데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느냐? 여호와께 정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착하지 못하면 방황하는 거예요. 예. 겉모양은 믿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 정착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삶을 붙들어내지 못하고 기도로 단단히 서지 못하면 방황하는 거예요. 놋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예수 믿으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기도로 단단히 서지 못하면 놋 땅으로 가는 겁니다. 예. 놋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착하면 그곳이 든든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착하지 못하면 백평집에 살아도 그곳은 놋 땅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정착하지 못하면 대기업 회장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곳은 놋 땅입니다. 방황하는 자리. 잘하셔야 돼요. 예.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에게 정착하지 못한 영혼은 놋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예. 놋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하나님 앞에 정착하지 못한 심령은 방황하는 심령이다. 마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방황했듯이 방황유리하는 심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착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코람데오, 라틴어 코람데오,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정착하는 거예요. 물질 앞에 서 있는 신앙인이 아니고 권세 앞에 서 있는 신앙인이 아니고 내 의지와 내 자존심 앞에 서 있는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인이 코람데오입니다. 내 것을 더 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내 앞에 세웠다. 이거 코람데오 아니에요. 나를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거 코람데오 아닙니다. 예. 온전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코람데오다라는 겁니다. 그게 놋 땅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기도로 정착하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겉모양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 땅을 향해 있지도 않은 그 땅 방황유리하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부르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믿는 사람들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정착해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진짜 코람데오 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코람데오 해야 되나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여러분, 정말 요만할 때는 종지 그릇보다도 작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마음에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항상 빈자리가 또 있어요. 작을 때는 한없이 작아, 간장 종지보다도 더 작아. 그런데 무엇을 채우려고 하면 끝없이 들어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그 마음이 넉넉하냐고 물어보면 항상 부족한 게 있대. 우리가 볼 땐 다 가진 것 같은데 부족한 게 항상 있대. 마음이 그런 거. 작아질 때는 간장 종지보다도 작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작아지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채우려고 하면 한없이 들어가고도 또 빈 공간이 남는 게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나머지를 뭘로 채울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밖에는 채울 수 없는 게,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왜?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의 마음이란 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항상 빈자리가 남아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100% 채워진 적 있습니까? 이때까지 살면서?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은 적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또 빈자리가 보여.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는 항상 채우고 또 채워도 빈자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만큼은 가득 채울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고서는 완전히 채울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은 한 명의 마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마음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서는 항상 마음에 공허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졌어도 또 빈 게 보여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서도 또 빈 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뭐가 없었어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아니면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달라고 해서 그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은 다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것이 조금 없더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정말 채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진정한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채우겠습니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영적이고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보상으로 꿈을 이뤘다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 또 비고 공허하고 허탈해요. 그러나 세상의 것은 좀 덜 있고 덜 높은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영이 충만하면 정말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요. 세상 사람 부럽지 않은 거, 가진 게 없어도, 높은 자리에 없어도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말씀 끊으라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못 견뎌요. 기도 끊으라고 그러면 못 견딜걸요. 여러분도 아마 못 살 거예요. 기도 끊고 살아라, 말씀 끊고 살아라, 못 살 겁니다. 못 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주시는 땅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에게 주시는 땅,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어요.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는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에게 너희 땅 중에 4군데를 정해라. 한 지파당
네 군데를 정해서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른 지파에겐 다 땅을 줬는데 레위 지파에겐 땅을 안 줬어.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아요? 너희 각 지파가 너희 지파 가운데 있는 땅 어떤 곳이라도 네 군데를 성읍을 정해서 그걸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민수기 앞부분, 지금 민수기 우리가 후반부 하고 있는데 민수기 앞부분 3장 이하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라. 물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이 특별한 임무를 주신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주신 땅에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물건도 만들고 생산하지만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임무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명을 주신 그런 뜻이에요. 레위인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민수기 3장 45절에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내 것이라고 한 뜻이 뭐냐면 레위인 너희들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봐야 돼. 다른 지파 사람들은 돌아가는 상황과 현상을 육적으로 볼 수 있어. 그러나 레위인들은 영적, 곧 하나님처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듣는 것을 하나님처럼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게 레위인 너희들의 임무다 이거예요. 레위인의 임무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 했으니 하나님처럼 보려고 해라. 하나님처럼 들으려고 해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동하려고 해라.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땅을 제공한 각 지파에게 가르쳐라. 이게 너희 임무다. 이런 임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인만 내 것이라고 해가지고 레위인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모든 지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임무가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레위인이 우월하고 그런 차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혹 어떤 설교를 들으면 레위인이 무슨 월등하고 우울한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임무가 다른 거예요. 생산하는 임무의 지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하나님처럼 보고 듣고 깨닫고 그것을 가르쳐 다른 지파도 하나님 말씀에서 뿌리 내리고 코람되어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는 게 레위인의 역할이다.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계급이 있어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연구해서 가르치고 교육시킬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만사 해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됐다고 만사 해결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이 없다가 좋은 집에 들어갔어. 만사 해결돼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변해야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변해야지 만사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집이 없다가 집이 생겼다고 그 집에 들어간다고 갑자기 행복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서로서로 협력하고 서로서로 돕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그냥 떨렁 들어갔다고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해야 되니까 레위인들에게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백성이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너희는 먼저 연구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코람되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레위인 너희들이 먼저 가르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대의 레위인 그러면 보통 이제 성직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는 이 시대에는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성직자들을 레위인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 시대에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레위인이 이 시대에. 왜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목사만 레위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 자체가 레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레위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 사회 속에서 레위인들이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래야 될 사람들이 타락해. 그래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들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알려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썩으면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이 시대의 레위인인 교회가, 이 시대의 레위인인 많은 그리스도인들, 왕같은 제사장의 성도들이 온전한 레위인 의식이 없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엎어지면 레위인들만 엎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다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레위인인 목회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기 개인을 위한 하고 싶은 그런 목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안에서 목회하려고 해야 되고요. 성도들을 제대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고 1차적으로는 책임이 있죠.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해서 나는 제사장이다 이런 생각만 가지면 안 돼요. 정말 그것에 합당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세웠으면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믿는 가정에 그 믿음의 사람이 무너지면 가정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모여있는 사회는 자동으로 위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만 레위인이 아니고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다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레위인이라는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레위인으로 내가 이 시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을 보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전도하신 분들 제가 많이 받고 너무 감사하고 참 은혜로워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고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나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정말 잘 살고 있다. 그게 우리가 하는 말로 관계전도인데, 레위인의 의식이 없으면 이 관계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목사 혼자 레위인으로 이 시대를 살면 힘들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레위인이고 교회 자체가 레위인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이 시대에 레위인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어떻게 해야 내가 우리 가정을, 이 사회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정말 코람데오 할 수 있도록, 노땅에서 헤매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코람데오 할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서 코람데오로 영광 돌리는 동산교회와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계급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다른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듣고 하나님처럼 행하여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라는 특별 임무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목회자는 물론이고 교회도 레위인이고 모든 성도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온전한 레위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간 안에서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을 바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가 레위인임을 반드시 기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칭찬받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